72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민불외위, 즉 대위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또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제 민불외위 여기까지만요. 백성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권위는 하사의 권위죠. 근데 이 하사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사의 권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권위라는 게, 하사의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걸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 권위라는 그 단어, 글자, 요거는 도덕경에 지금 처음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 권위를 지시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2장은 도가 도덕경의 후반부죠. 그러니까 도가 상당히 높은 경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간단한 말이 상당히 앞에 그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노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위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위는 권력의 신의 카리스마로 그것을 권력을 포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은 폭력이죠. 왕은 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내가 깡패도 모르기라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 어떤 왕권을 정당화하는 그 역할은 학문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부 하사가 하는 일이죠. 권력을 잡는 사람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다 하사죠. 그래서 이제 최고 승리자는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래서 폭력적으로 다스리질 않죠. 천하를. 늘 자신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그의 상황에서 아주 충성을 해야겠죠. 보답을 해야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이제 왕에 의한 통치 질서를 잘 말하고 있죠. 대도패, 유인의, 육신부라,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이렇습니다. 인의, 효자, 충신이죠. 그러니까 충신과 왕의 관계에서 바로 권위의 그 실상을 잘 볼 수가 있죠. 신하는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사실 왕은 승자, 강자, 신하는 약자죠. 신하는 물론 일반 서민보다는 강자이지만 왕과의 관계에서는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굴욕감을 주죠. 그런데 이 굴욕감을 은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두려워함으로써 나는 왕의 권위를 두려워한다. 왕이 지금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왕이 나보다 어리더라도 충성하죠. 나보다 어리석어도 막 충성하죠. 그러죠? 폭군에게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굴욕감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또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상은 신 아닙니까? 그래도 그 신은 사후의 세계도 관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충성하면서 잘 인생을 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내 후손들이 제사도 나를 잘 지내주면은 사후의 세계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약자의 굴욕감을 은폐하고 죽음을 회피한다. 이런 효용성이 있어요. 왕에게 있어서도 편리합니다. 왕은 권위를 가지고 신하를 다스리니까, 신하는 이거 위험한 자들이죠. 실제로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은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주 나를 낮추면서 너그럽게 베풉니다. 그렇게만 하는데도 더 충성을 하죠. 좋죠. 그 다음에 자신도 죽음을 회피할 수 있죠. 왕이 죽으면 더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고 더 잘 제사를 지내주죠. 그러니까 죽음을 또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강자와 약자 간에 서로의 두려움을 은폐하면서, 그렇죠. 일방적으로 서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잊게 한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심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은 약자가 두려워하죠. 물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신하는 왕 앞을 떠나면은 가장이기도 하고, 많은 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의 효자라는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낮은 권위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가 있죠. 천하는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위들이 있죠. 크고 작은 권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리는 간단해요. 강자는 너그럽고, 인자, 그렇죠. 약자는 그 너그럽게 베푸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인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38장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인의 할 때 예라는 게 바로 권위죠. 강자가 자신을 낮추는데 약자가 낮추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거는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거는 물리적 폭력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의도 마찬가지죠. 인은 강자의 너그러움이요. 의라는 것은 약자가 당연히 그 너그러움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죠. 목숨을 바쳐서 보답해야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없다면은 약자와 강자가 늘 그 물리적 폭력으로 충돌해야 되겠죠. 그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의 간의 두려움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권위는 늘 신적인 풍부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복종하고 권위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을 회피한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이름의 우상도 있죠.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종교 같은 거, 미신 같은 건 없어지리라. 그렇지 않죠? 미신이 더 많아지죠. 종교가 너무너무 많죠. 장사가 잘 됩니다. 우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라는 것은 이런 지배 질서를 어떤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그 위피가 아닌 우상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념, 많은 이념들이 있죠. 무슨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그만 조직에 의리,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의 도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어떤 미신, 우상을 믿는 게 미신이죠.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것이죠. 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회사라는 거는 이익 집단 아닙니까? 너 돈만 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 피곤한 것입니다. 권위가 있죠. 과장, 부장 권위가 있습니다. 높을수록 권위가 있죠. 그래서 사장은 권위가 더 있고, 회장, 큰 회사의 회장 같으면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데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죠. 권위에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사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는 물론 출세한 하사도 있고 출세하지 못한 작은 하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문의 일이죠. 학문은 권위를 두려워한다. 사람의 이성적 지혜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학문은 권위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들어낸 권위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게 제가 넘어간다. 자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죠. 이 17장을 보면은 이제 외라는 글자가 권위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예요. 17장하고 20장에서 한 번씩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노자가 외라는 글자의 그 의미를. 그래서 이 17장에서 보면은 이제 태상하지우지 성인이 이제 잘 애민치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사의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면 이런 일을 한다. 기차 친이해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외지죠. 이제 두 번째죠. 등급은 스승이 권력에 올랐을 때에는 두렵죠. 실제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처벌받는 것입니다. 보복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 이제 어떤 자애로운 스승, 인품이 훌륭한 스승인 경우에는 친이해집니다. 제자를 아주 친밀하게 대해요. 아끼고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제자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스승에게 잘 보이려고 예지 칭송하는데 서로 다투어서 눈치를 보면서 칭송하는 것이죠. 친이 예지도 이거 사랑이에요.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승은 제자가 나보다 더 훌륭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가 있는 제자는 친밀하게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제자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역심을 품은 제자는 안 되겠죠. 나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제자가 지혜로운 건지인데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안 돼요. 그렇죠. 공자가
구생가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 제자가 두려운 거예요. 신의예지는 바로 그거예요. 스승은 제자를 두려워하고 제자는 스승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스승이 권력자가 되니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표면화된 것이죠. 모지 이거는 깔 보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두려움이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깔 본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합니까? 안 되죠. 혼나죠.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흉이나 보고 뭐 속으로 꾹꾹 참고 뭐 기껏해야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감추면서 그냥 깔 본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권력자를 깔 본다는 거는 그냥 막 비판할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 다 서로를 제자와 스승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은 강자와 물론 두려워하는 것은 약자지만 그 안에는 약자와 강자의 서로 간의 두려움이 이미 함축되어 있다. 학문을 따르는 선비들은 모든 사람을 서로를 제자와 스승이 서로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민불외위라고 하는 권위를 두려워한다는 외자를 쓴 것은 노자가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라는 글자를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에요. 20장에서 인지소의 불가불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나도 두려워해야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그럼 뭡니까? 경쟁이라는 게 남들과 다투는 것이죠. 그 남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합류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사 또는 이제 소국의 백성, 사실은 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비슷하죠. 지금 내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저 패자도 언제든지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죠. 내가 승리한 거는 알고 보면 사실은 우연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면 어떤 사람은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약자라고 내가 겉으로는 깔보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약자는 당연히 또 강자를 두려워하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모든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강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한다. 서로 사랑할 줄 모르죠. 바로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57장을 보면은 좀 더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천하 다 기휘 이민미민 이런 말 있죠. 다 기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꺼리는 것이죠. 휘는 약자가 강자를 꺼리는 것입니다. 자, 강자가 약자를 꺼린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저 하층민들하고 내가 나같이 고귀한 신분의 이 인간이 이런 사람을 사귈 수가 있느냐? 아, 내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느끼겠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은 나하고 나를 타고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휘도 마찬가지. 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도 가까이 가면 좋을 게 별로 없죠. 뭐 이래라 저래라 피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이용하죠. 강자는 약자를 이용해야 하죠. 그래야만 자기가 강자를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 육체적 어떤 그런 거를 어떤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휘도 마찬가지예요. 강자한테 뭔가 좀 덕볼 수도 있겠죠. 잘하면은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뭔가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 먼 거예요. 이 기휘가 심할수록 어떤 권위가 더 큰 것이죠. 큰 권위는 기휘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옆에 뭐 과장, 부장도 기휘가 있죠. 평사원하고는. 그러나 회장하고는 뭐 너무나 멀죠. 그러니까 권위가 더 큰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두려움이 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서로를 더 두려워합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통신, 교통이 이런 게 아주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좋은 점이 뭡니까? 사람끼리 서로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서로 만나는 것도 좋죠.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 하나 하면은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두려워서 문자로만 합니다. 그렇죠? 만나는 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죠. 그것이 바로 권위가 현대에는 권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보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 잘 알고 보면은 크고 작은 권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요즘 한국에서는 타이틀 좋아하죠. 웬만한 사람은 다 타이틀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뭐
무슨 작가 이것도 타이틀이다. 이것도 없으면은 이건 너무 비천한 어떤 하층민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 타이틀이죠. 박사, 석사는 물론이고 무슨 뭐 앵커님 무슨 이런 거 그런 타이틀 얘기합니다. 사장이나 회장은 이제 낫죠. 그래서 뭐 명예회장, 총회장 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기희입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 학문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외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권력, 학문, 이 하사의 세계죠. 이 권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권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개로 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두려워하면서 사실 서로를 또 이용하고 경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안 하겠다. 이거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불외의는 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덕은 무지의 덕이죠. 특히 새로운 성인이 실천하는 무지의 덕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칭호를 붙여서 현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지의 덕만 일으키면은 무지무역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냐면 내가 도를 사랑하면 도는 나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무지무역이 또 되면은 무지무역은 무의의 삶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무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덕만 일으키면은 무지무역 무의 생명의 운동이 어떤 순환 구조죠. 선순환 구조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건이죠. 현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사의 권위가 허상이라는 것을 꿰뚫어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꿰뚫어 보는 것이 어렵냐?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성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그냥 물리적 폭력이다. 권위의 그 점잖은 그 안에는 물리적 폭력. 뭐 요즘에는 뭐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있지만 돈이죠. 돈은 사실 사람의 생계를 밥줄 끊는 거 아닙니까? 밥줄을 끊는다는 거는 폭력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폭력이에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뭡니까? 기껏해야 돈 아닙니까? 뭐 사람 나고 돈 났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돈보다는 높죠. 그 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위는 이 어떤 신적 카리스마, 신적인 카리스마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에요. 그런 미신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미신은 비이성적인 어디서금이니까 이성이 높죠. 비이성보다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23장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덕자 동어덕. 덕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높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면은 저게 호상이다 꿰뚫어보고 동어덕. 그 학문으로는 안 된다 인생이. 그래서 그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는 그 미지의 존재죠. 그러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 미지의 존재입니다. 도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무지무역과 무의다. 무지무역과 무의는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한 그 결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는 않죠. 알고 보니까 승인자 유력, 승인자 하사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입니다. 승인자가 남을 잘 이길수록 권위가 높은 것이죠. 최후의 승리자는 왕이죠. 왕의 권위는 매우 높죠. 아무리 높은들 유력, 물리적 폭력이더라. 뭐 힘센 짐승에 불과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 안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힘센 짐승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가까이 안 다가가면 되겠죠. 굳이 두려워하면서 뭐 그걸 거기에 복종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입니다. 허상을 꿰뚫어봤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20장에서 뭐 문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걸 꺼내와봤어요. 중인 개유여이 아독 약유 우인지심이야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로 노래하는데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인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두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죠. 사실은 마음은 깍박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중심으로 뭔가 강자와 약자,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를 다투는 것이죠. 내가 계층 상승하려고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 명예, 권력을 이걸 주고받으니까 거기 뭔가 좀 먹을 게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나는 홀로 유라는 거는 외톨이다. 남들은 그냥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앞으로 저 멀리 가 있는데 나는 뒤에 처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인지심, 어리석은 자의 마음.
남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성인 자신도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만은 이거 불안한 것입니다. 이건 나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것이죠. 돈은 비가시적인 사건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 내가 잘못 이거 엉뚱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덕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성찰을 아주 철저하게 한 그 결과 이성을 회복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하하 소국의 백성은 이성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어요. 스스로 일부러. 왜냐면은 그 권위의 달콤함. 그렇죠. 자신의 그 어떤 두려움을 은폐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은폐하면서 죽음까지도 회피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현덕이라는 것은 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출생 입사. 흙에서 나오면 살고 흙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 한 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싫죠.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 후에 그 미지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사랑하고 닮으니까 내가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은 도가 어떤 깊어지는 만큼 죽음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육신의 죽음을. 왜냐하면 그건 나는 이미 그걸 뛰어넘는 생명으로 살아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71장에서 병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부유병병 시불병. 병으로 이기만 하면 병을 알고 병을 안다면 병을 고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죽을 병인데 그렇죠. 죽을 병이 들어서요. 그 의사한테 고쳐야겠죠. 바로 이 새로운 성인은 병을 병으로 한다. 학문으로는 안 된다. 학문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거를 병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겠죠. 그러면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고칠 수가 있죠. 불병입니다. 이런 것이죠. 불회의는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는 사건, 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 대위지. 그렇게 하면은 대위는 저절로 나타난다. 이 지는 멀리서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성인이 스승이 여기 있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말 훌륭한 스승이구나. 이거를 알아본다 이겁니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그러니까 지혜에 눈이 트인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어떤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네, 여기 있네 이런 것이죠. 대위는 성인의 사랑이죠. 사랑,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성인은 도의 권위를 맞닥뜨립니다. 성인의 권위는 대위죠. 도의 권위야말로 그야말로 너무나 큰 대위죠. 성인은 도를 사랑하고 닮으니까 도는 지금 성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사랑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권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상제지선, 그렇죠? 이 상은 유의 전체성 이렇게 말하지만 여하튼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죠. 하사가 왕을 정당화하는 그렇죠. 천자라고 하는 그 상제, 천은 상제죠. 이 상제는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그 우상이죠. 모든 우상은 사람이 욕망을 투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상제라고 하더라도 그저 욕망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에 비해서는 부분이죠. 그렇죠.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라면은 이건 만물이에요. 근데 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거죠. 이 상제를. 성인은 그거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보다 두 단계나, 제가 부두어를 2개 표시했어요. 2단계나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권위가 최고로 높죠. 기껏해야 물리적 폭력을 우상의 카리스마로 꾸며주는 것이죠. 꾸민 존재죠. 그러나 성인은 참으로 신이죠. 이거는. 그리고 천자입니다. 하늘의 아들이죠. 참된 천자이며 도의 아들이니까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꾸민 권위와 참된 그 신의 권위, 대위죠.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성인의 권위는 대위인 것입니다. 참된 권위인 것이죠. 곡신불사,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모든 것을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죠. 대위죠. 큰 권위죠. 불사.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후왕 득일 이위 천하정. 이럴 때 후왕은 통나무, 도와 뜻이 통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천하 백성의 친구죠. 그러니까 신과 천하를 소통시키는 그런
예언자죠. 너무나 큰 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인이 도를 사랑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대위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67장에서 약초 부의 기세야보 닮았더라면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성인은 도를 닮고 있죠. 닮아보니까 세야부 일상생활이더라. 사소한 일이더라. 도는 나의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새로운 성인 역시 자신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대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성인은 무슨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 뭐 그런 영웅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 대위를 발휘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대위를 몰라보는 것이죠. 내가 성인이 되어서 대위를 스스로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보니까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 스승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스승이 이제 능숙한 스승이니까 도에 스승에게 다 도를 배워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위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서 스승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이제 바꿔 말하면 성인들끼리 서로 뜻이 통하고 있다. 서로를 그렇죠. 서로를 알아보고 뜻이 통한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참된 지혜를 잘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서로를 눈이 뜨여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참된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 동어덕 앞에서는 덕자 동어덕 그랬죠. 이제는 도자. 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도를 닮는다. 성인들은 누구나 도를 사랑하면서 닮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인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죠? 자, 21장에서 뭐 같은 사태죠.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내가 중보지상 성인들, 중보는 성인들이죠. 성인들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어요.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2차 이것. 2차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성인들이 하는 일,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를 도를 사랑하고 닮으면서 삼보를 발휘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승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노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아마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그 미지의 존재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줬죠. 예수가 어떤 스승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사태를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인기의 인의라는 게 뭡니까? 학문이죠. 학문은 어떤 권위 아니면 권위의 관계, 인의. 윗사람은 너그럽고 아랫사람은 어떤 그 너그럼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크게 보답해야죠. 그러니까 불평등 거래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 인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는 더 줘야, 그러니까 강자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고 반대죠. 약자는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것입니다. 계급 질서가 더 강화되는 것이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버려야 된다. 권위의 일이죠. 그걸 권위를 버려야만 하사의 권위를 버리면 이제 성인의 권위, 효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약초, 그죠? 도를 닮는 것입니다. 도를 공경해야겠죠. 그 도가 나를 갖다가 지금 이 자를 베풀어줍니다. 신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큰 위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위. 그러면 이 대위를 그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런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하고 닮고 자는 삼보를 통해서 삼보를 발휘하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위죠. 바로 이 대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렇습니다. 자, 하사의 권위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곧 이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 능력이 있죠. 그 이성을 회복해서 그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거를 과 다른 것입니다. 하사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사의 권위를 벗어난다는 것. 그거는 마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인은 그런 불안감을 뚫고 어떤 이성을 회복하여 참된 자신의 본성,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인들이 어떤 보여주는 대의의 풍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